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거의 다 어누르는 말씀이에요. 근데 8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이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시고 다시금 돌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수술인지라 많이 좀 이렇게 체력이 힘들어하시고 계속 회복을 하셔야 되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병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으로 그리고 아직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수술 계획을 잡고 있는 자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정말 내 마음,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때 주님의 위로가 그 어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많이 더운데 다음 주에 또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몸 조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생, 고난, 그리고 평안입니다. 오늘은 평안을 샬롬하고 섞어서 쓸 거예요. 이건 샬롬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안이라고 했다가 샬롬이라고 그랬다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야곱이랬다가 요셉이랬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셨죠?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평안이랬다, 샬롬이랬다 이렇게 얘기해도 평안이구나, 샬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자는 고생이라는 어려움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 그리고 평안이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고생은 자기의 잘못, 실수, 부족함, 그러니까 옛 자아나 이런 것들, 아직 주님화되지 못한 것들 내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고생이라는 걸 허락하셔서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해야 돼, 나를 바라봐 라고 하는 시선을 돌이키게 하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고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커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다가오므로 나를 주님 앞에서 성숙시키는 것으로 제가 이 고난은 어디에 비유했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아픔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생과 고난을 분별해서 고생을 그저 쓸모없는 고생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고생을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를 또 사용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고생과 고난에 좀 강조를 맞췄다고 하면 이번 주는 평안, 샬롬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성취로 인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안락함과 무탈함 정도, 내게 별일이 없는 것, 내 마음이 편한 것, 우리의 감정적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창조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을 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실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이어야 되고 실체적으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직 부활한 걸 몰라요. 그래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은 샬롬이에요. 요한복음 22장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여러분 두려워가지고요 방문을 닫았어요. 이거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문이 마음이 완전히 닫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경험했고 수많은 것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요. 마음이 닫혔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닫힌 문을 열지도 않고 그 안에 싹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은요 그냥 단순히 샬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의 상태가 샬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하셨을 때 야 봤지? 나 살아났다? 짠? 아니에요.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그동안에 듣고 들었는데도 너희들 실패했지. 내가 살아서 짠 나타나니 뭐냐? 이젠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실체야. 그리고 실제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평강, 샬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 샬롬 안에 평안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는 야곱의 족적을 마쳤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평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안은 동일한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은 동일한 언약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안에 들어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동일한 언약을 소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한 언약을 중심으로 각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각 사명이 나의 언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가 먼저 돼야 된다? 한 언약, 동일한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 교인이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 교인이십니다. 여기 성문 형제가 서울에 있지만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입니다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과 계획을 따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언약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반드시 모든 교회가 한 언약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한 언약이 되면은 이 언약에 하나님의 한 언약된 우리의 그 주님의 은혜는 흘러 다른 자들을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고
잘못된 눈을 바로잡고 해서 하나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거치 약속의 땅에 거하여 사람마다 설명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그러기에 언약도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 이 믿음 안에 들어간 자는 다 뭐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형제 자매를 부르셔서 각 가시적 교회를 세우세요.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당신의 언약을 중심으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동일한 언약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함께 지어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해요. 그럼 이 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알아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고생했습니까? 그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언약을 내 언약처럼 생각하고 알았기 때문에 동일한 언약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그는 6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고생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이었기에 언약을 맡은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암흑과 같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까지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에게 흐르는 언약을 비로소 동일한 언약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성취는 멀어 보여도 진정한 인도하심을 맛본 자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성취는 멀게 보여도 진정한 인도하심을 맛본 자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모임을 하다가 진선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면은 참 이런 말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참 방법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모르니까 저 사람은 왜 방법도 몰라?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고백이 바른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아갈 때 그 방법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가게 할 때 오묘하게 역사하세요. 여기 이건 작가님하고 우리 학장님이 계시는데 날 함량 영광스러운 교회에 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학장님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오시게 되고 학장님의 강의로 인해서 우리 이건 작가님 왜 그러냐면 저기 페이스북에 우리 이건 작가님을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6월 달에 오셨거든요. 그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만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머리를 써서 학장님을 모시고 해야지. 저는 이건 작가님이 거기 사시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오묘하게 만나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방법을 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순간 알아채요. 그 다음 미래에도 동일한 방법을 쓰실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고백은 어떻게 돼요? 야, 난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받은 약속의 열매는 언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의 약속 이거 먼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약속의 열매를 받은 것은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지 언약의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언약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2000년은요 우리나라가 무슨 시대인 줄 아십니까? 신라 시대입니다. 신라 시대예요. 신라 시대를 고대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고대. 신라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라 시대 하면은 무슨 감이 있습니까? 무슨 감이 안 잡히잖아요. 신라 시대 유적이 몇 개 남아있지 않아요. 박물관 가서 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정말 미궁아지 같은 시간이에요. 2000년이에요. 2000년. 100년만 돼도 우리는 그 앞 역사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입니다. 그런데 난 그 방법을 알 수 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본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신 2000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확실해요. 근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라는 것이요. 여러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미궁 같아도 아무리 어려움이 힘든 일인 것 같아도 믿음의 증거를 받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증거, 이삭이 그 믿음의 증거, 야곱이 그 믿음의 증거를 얻기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30년을 방황했어요. 여러분 30년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30년. 그런데 그는 평안의 은혜를 맛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고난을 맛본 자, 30년이라는 고난을 맛본 자, 그래서 열매를 맛본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난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일한 믿음을 멀리서 보고 환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즐거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처음에 언약을 들었을 때 그냥 그 언약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신의 언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보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생과 고난을 넘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시간을 보낸 후에서야 비로소 언약이 이루어질 확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들을 평가합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샬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 안에 뭐가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평안이,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멀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평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가 품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품으신 것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 이겨냈어 라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낮아짐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과 그 모든 충만함의 권능과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내가 발견되게 원한다. 이거예요. 어려움은 그거라는 거예요. 봤지? 내가 어려움 이렇게 이겨냈어. 봤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믿음으로 승리해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생과 고난의 시간을 넘어 드디어 평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삶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봤어요. 그냥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후손으로 주실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뭐예요? 보고 기뻐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겪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본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무엇을 보았을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본 것을 이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말했다. 있을 일에 대해서. 자,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는 것을 이삭은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그 아버지가 본 것을 위해서 뭘 봤을까요?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했거든요. 그럼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봐야 돼요. 그 중에 유다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는 왕의 홀인데 왕이 통치할 때 짓는 이 지팡이가 결국 그 취임식하면 이렇게 짓잖아요. 그 규는 통치와 권위를 상징해요.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 품은 언약을 품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같은 거지만 다른 거예요. 우린 다르게 보여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표면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방금 눈이 맞았으니까 저는 예언이를 봅니다. 저는 예언이를 봤어요. 본 것이죠. 근데 저는 예언이의 속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안 물어봤으니까요. 그렇죠?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전 예언이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그 속 꿰뚫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신 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은 겉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라는 것이 보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신 것을 봐야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성령 안에서 한 언약을 바탕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언약에 숨겨진 비밀을 보지 못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고생을 했고 고난을 거쳤어요. 그것을 거치고 나서 그들이 평안에 갔을 때 그들이 뭘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더 이걸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를요 저 짜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은 무조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적지적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그럼 또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흔들림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으신 것들이 보인다는 것은 성부께서 그 아들 성자에게 모든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을 안에 모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있는 거예요.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는데 어이구 그래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알려줄 게가 아니에요.
우린 열심히 기도함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거, 혹여나 열심히 하지만 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봐서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성령의 음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품으신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오직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은혜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내가 내 인생 앞길에서 그 어떤 은혜를 누렸어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역시 주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진정으로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부께 받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은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한 언약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이 실상이 되고 그것이 멀리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바상바상거리고 참 성격도 못났는데 참 부족했는데 온전케 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일들을 이겨냈습니까? 주님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도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겨내 나가는 고생은 내가 한 것 같지만요, 주님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동일한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하여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를 주심으로 우리와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세요. 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너 나 닮을 수 있어. 지금 네 모습 네가 봐도 마음에 들지 않니? 아니야. 나는 너를 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이게 주님의 언약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평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여러분, 이런 거 겁나요. 그런데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인간적 확신이 아닌 주님의 평안 샬롬을 맛보고 나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않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샬롬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평강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한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저희들의 안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가 누려야 될 샬롬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 그 샬롬이 적을지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함을 소유하셨사오니 우리가 누릴 샬롬은 모든 것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바라보는 자에게,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곳으로 주신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함께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물질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어려움에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길로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